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오전에 유튜브로 예배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나볼 것 같아요. 오늘도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받았던 질문이에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만드신다면 이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돌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을까요? 네, 만드실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만드신 움직일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을 문제 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근데 이 질문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지전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뜻은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착실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을 움직이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을 움직이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세 개의 성격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조건 언약입니다. 먼저 이 조건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이 신명기에 나와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고 다시 정리해줍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구약 전체를 관통해요. 우리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조건 언약이에요. 이게 내가 복 줄게.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멸하시리니.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 불순종하면 멸망인 거죠.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더 잘 섬기자. 율법을 더 잘 지키자.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주실 거야.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결국 인간은 불순종하고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다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에게 땅 주고 자손 줘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거야. 이건 말 그대로 무조건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무조건 성취됩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근데 전능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획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차니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내용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사울은 불순종해서 그의 왕위를 다시 빼앗겼지만 다윗아, 내가 너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되게 너그러이 대하세요.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예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채찍으로 징계하고요.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을 때려도 망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랑의 매와 채찍의 징계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징계하고 매를 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매와 징계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면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했어요.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배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불에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봐주고 좋게 가려고 하는데 섬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걸려요? 이제 아까 모세에게 처음 했던 그 언약이 걸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냥 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면 다윗과 하신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게 아닌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거 안 지켜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